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CTI에서 방문하신 네 분의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반갑게 환영합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겠는데,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자로 훈련해야 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일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 뜻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제자는 특별한 복음 전하는 사람만, 말씀 전하는 사람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교회가 정하고 교회가 계획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떻게 내가 협력할 수 있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배워가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일들 때는 빠지고, 모두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잘못 배워가는 거예요.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혹 안 된다면 토요일날 오후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면 삶을 변화하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을 갖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중학 때 가지고 있던 직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9장 10절 때문이었습니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여행 중에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최고의 목표구나. 그래서 직장 바꿨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지 40년째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앞선 분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을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0조, 물론 전 성경마다 1쪽, 2쪽이 다릅니다. 제 성경으로 1290조, 요나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의 저자 레오 버스 카글리아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한 100년 전
어렸을 때 이제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주말 부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녁이 되면 주일 저녁에 다 모이는, 아버지가 계시는 주일 저녁에 이제 저녁 식탁을 물리고 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는답니다. 오늘은 뭘 배웠니? 항상 그렇게 물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항상 뭔가 배운 것을 이야기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됐는데, 배운 것이 없다면 심지어 백과사전을 열어서라도 오늘은 이걸 배웠어요 라고 말했어야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주님이 아버지가 이제 뭔가를 물으실 건데 배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저자가 백과사전을 열어서 그날은 네팔 인구를 연구했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네팔 인구가 600만, 지금은 거의 한 3천만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늘은 네팔 인구를 연구했는데 네팔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아버지는 글을 모르는 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서, 여보, 네팔 인구가 600만 명이래. 아이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였고 또 저술가였는데, 이분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노년에까지 이 습관이 이르렀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자신에게 묻기를, 오늘은 뭘 배웠니? 오늘은 뭘 배웠니? 그래서 그날 배운 것이 없다면 어렸을 적 습관을 따라 백과사전이라도 열어서 뭔가를 배우고 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원래 제가 제목으로 다루려고 했던 제목이 성경에서 뭘 배웠니? 라는 제목을 달려고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각인에게 너는 성경에서 뭘 배웠니?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받습니다. 특별히 구도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시는데 당신이 믿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십시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에서 뭘 배웠습니까? 자, 대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 각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넌 성경에서 뭘 배웠니? 한마디로 말해봐라. 네가 배운 거 한마디로 말해봐라. 성경에서 뭘 배웠니? 사람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이 요나서는 잘 압니다. 요나는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켜서 피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주님 시대에 사람들이 혼혈족, 잡족,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가다가 어느 한 날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악했을까요? 역사는 증명하기를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악에 바치면 한국 사람만큼 잔인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한이 맺혀서 그래요. 한 맺힌 사람들이 한을 풀면 정말 잔인해집니다. 그것이 월남전이었어요. 얼마나 악하게 하느냐. 한국 사람만 보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나무에다가 꼽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사람이 노래합니다. 항복, 무조건 항복. 저런 잔인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요나에게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요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불순종을 해요. 사람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소명이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보면요, 일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 그분의 성향은 이렇구나, 이분의 은사는 이렇구나, 이분의 장단점은 이렇구나. 일로 만나기 전에는 사람 잘 모릅니다. 동역해보면 아, 이분의 은사는 이렇구나, 이분의 성향은 이렇구나. 이걸 다 알게 되죠. 소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요나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불순종해요. 어린아이들요, 갓 났을 때 이리 와, 그럼 와요. 조금 더 크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거 해야지. 그럼 그걸 왜 해야 되죠?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갓 구원받았을 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돼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쩌면 내 기준이라는 누더기를 자꾸 걸치게 돼요. 성경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은 팔복입니다. 저는 요즘 팔복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게 참 그 말씀 안에서 위로가 되어집니다. 나름 가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어려움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아,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대중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대중설교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대중설교의 시작이 팔복입니다. 팔복. 실제로 복은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그들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목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 개 빠졌죠? 뭐 빠졌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진짜 복은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해요. 팔복 속에 성경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팔복 그 근본 정신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마지막에 대중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끝나요. 특별히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를 저주하냐면 성경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누더기, 껍데기만 걸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좀 두려워요. 뭐냐면 내 껍데기는 뭘까? 내가 정말 성경의 근본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협력자인가 방해자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인가 막는 자인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꿀벌이에요. 처음에는 꿀 따러 다니다가 자꾸 꿀 따러 다니면 나중에 꽃가루가 묻혀져 가지고요, 날지 못할 만큼 꽃가루가 묻어집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는 완전히 꿀맛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했는데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덕지 붙어가지고 나를 못 나르게 해요. 신앙의 초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잘 날랐어요. 순수했어요. 맛있었어요. 세월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맛을 잃어. 뭐야? 구원받은 사람이 저게 복음이야? 맛을 잃어가는. 저는 며칠 전에 루터 신학대학 교수가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독일에서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 아주 쓴소리를, 한국에 20년째 살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 개혁 일어났을 때의 천주교와 비슷하다. 뭐라고? 뭐가 비슷한데? 그때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아서 타락했지만, 종교가 권력과 재물과 연합해서 타락을 했지만, 이 시대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대형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느냐, 순수한 복음 전하느냐가 아니라 큰 교회 만드는 그런 교회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명, 두 명. 주일학교 몇 명 와도, 주일학생들 데리고 와도 우리 울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따져요. 어떻게 복음 전할 거를 가지고 따지고.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했을까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민족을 학살하고 쑥대밭 만들어버린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소명이 주어지니까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 행을 택합니다. 이게 다시스는 뭐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3년에 한 번씩 배를 동원해서 금과 은과 상아와 공작을 치러 왔더라. 이게 다시스는 뭐냐? 환상의 섬이에요. 환상의 섬. 그런데 니느웨는 현실적인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썽 안 부리고 순종 잘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죠. 그렇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사역지는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면 몰라도요, 우리가 사는 사역지, 우리를 부르신 사역지는 니느웨입니다. 감정들이 상하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섬겨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나는 이걸 못 본 거예요.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속에 세월 지나면 참 행복했다. 사역 24년을 돌아보면서 저도 어느 이원재 인재님이 그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선교사들이 한국 처음에 들어와서 까맣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문둥이들 이런 거 그냥 그 문둥이 환자들 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아니면 쫓겨나고. 전주 예수병원을 세웠던 의료 선교사가 마지막에는 의사들이 자기 거 다 재산 빼버리고 연구실 하나만 달라. 의사 안 해도 좋으니까 연구실 하나만 달라.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쫓아보냈대요. 거기서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던 수복주님한테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냈어요. 맥카피 할아버지가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남사중학교, 거창고등학교, 오산 기독교병원, 이렇게 훌륭한 일들 많이 했던 선교사 재산 다 뺏어버리고 우리는 쫓아보냈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컨테이너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정말 잘못 배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선원들이,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수양회 때 골든벨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하고 또 이 무능력한 사람들의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있다고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없어요.
배가 뒤집힐 만큼, 배가 깨질 만큼 돼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안에 살지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대요. 무당한테 점 칠 사람 정도 되면 알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점을 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성도예요. 누구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안에 살지 못하면 책망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 속에 환난을 일으키시는 분도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거냐? 소명지로 가라고, 소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풍랑이 요나의 소명을 일깨워 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제가 혹 잘못 사는 것은 없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어떠냐면, 누구 때문에? 그 문제를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담이 물려준 아주 나쁜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럼 답 못 찾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은 나를 들어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그게 몇 절에 있죠? 예?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소명의 자리로 가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내가 바른 신앙을 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그렇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문제는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계속 재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답을 못 맞추니까 계속 재시험을 치는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거 통과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훈련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시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그를 바다에 들어 던졌을 때 물고기가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하니까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었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신앙이 회복돼요. 따라하십시오. 다시 기도자리로 가겠습니다.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주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보십시오. 전날에는 생각 안 했어요. 배가 깨지게 돼도 잠자고 있었지 생각 안 했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9절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 인생 경험하시려면 감사하십시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감사했다 했습니다. 감사하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라헬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죽겠습니다. 실제로 죽죠. 그렇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감사도 씨앗이 돼서 열매가 맺어지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죄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고 하는 건 죄 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불순종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데, 경건하게 사는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속에 때때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 이유 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것을 잠재우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억지로 그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룻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외쳤는데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니느웨 성이 복음화된 거예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성내는 거예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화내 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없으세요? 저는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화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짜치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봐도 저걸 이렇게 가당찮을 때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요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손가락 내보세요. 나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고요? 요나가 그랬어요.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부르짖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족들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 들어주십니까? 화내신 적 없어요? 화난 적 있죠?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신사예요. 준 거 다 내놔. 저 같으면 준 거 다 내놔. 구원도 내놓고 다 내놔. 그러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은 정말 신사세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잘 보세요. 사역이 끝나서 나가서 앉은 게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학자마다 다른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니느웨 성이 한 12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 12만이면요 2700년 전에 12만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3일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심판을 외쳐야 되는, 경고하는 선지자가 하루 돌았는데 완전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은 이 민족은 이렇게 쉽게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생각하라. 요나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는 항상 그래요.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위에 내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과 함께 경산교회 사역하시고 중국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김권준 회장님에게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한 구제헌금 356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이 나왔죠? 저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됐든지, 우리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아프거나 병들고 돌아가시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김건중 아시는 분이, 얼굴로 아는 분이 4명도 안 돼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에게 복음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교제하다가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 살아온 것 같아. 헛살은 것 같아. 뭘요? 잘못 살았어. 뭐가 잘못 살은 건데요? 나는 진리 그러며 진리에 맞지 않는다고 형제들 다 끊어버렸는데, 나는 형제들을 버렸는데 형제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실제로 그랬어요. 영남 장로 모임에도 안 오셨습니다. 작년에 서해 오셨어요. 그렇게 경건한 분들, 호남 형님들도 다 끊어내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타락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끊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 형님이 마지막에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정직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이미 온몸에 다 전이 돼서 이제 얼마 못 사실 거예요. 그 형님 하신 말씀이 진리의 핵심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 없이 살았어. 그래 난 잘못 살은 거야. 난 잘못 살은 거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성경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요한일서, 여기다 손을 오시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교회 저쪽에 보면 큰 글씨로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조명 가로등 킨 것만큼 환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지나다니시면서 유채영 자매님이 이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했을 때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 봤어요. 저는 성경을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율법사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하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묻습니다. 성경에서 계명 중에 무엇이 크니까?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가 온 거예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따져보자. 성경으로 따져보자. 나도 성경을 알 만큼 아는데 당신하고 성경으로 따져보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거꾸로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이 크냐? 그랬을 때 율법사답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속에 다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맞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묻죠.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의도가 나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누가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한 달 전입니다. 수요일날 오늘 이렇게 회복받고 오셨는데 나지선 자매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놨고, 김선택 형님 누님 이제 이렇게 위독하셔서 한 달 전에 김제 장유교회 영남지역 장로 모임을 다녀오는데 이저런 자매님 전화 오셨어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다음 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으세요. 전도자들은 알아요. 이게 전달되는지 안 됐는지를. 너무 잘 들으시는데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셋째 날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갑니다. 정해놓고 다음 날은 2시에 갑시다 했는데 자매님이 수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위독하십니다. 저 먼저 갈게요. 따라갔어요. 둘째 아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KT에 다니는 딸도 와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큰아들은 못 오고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일본에 있는 큰아들이 외삼촌, 내가 일본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국까지 못 가겠고 외삼촌 다니시는 목사님 좀 부탁드려서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외삼촌 다니시는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예식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식,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장로 부부들과 가까운 분들만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한 10여 번 정도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 장로님도 계시고 찬송 부를 성도들도 계시고 제가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날 발인식 끝나고 나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기아 자동차 다니고 큰아들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다닌대요. 그런데 10년을 일본에 살았으니까 반 일본 사람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어른 앞에 올 때는 무릎 다 꿇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이 감사하다고요? 제 옆에 무릎을 다 꿇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큰아들이, 제 둘째 아들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큰아들이 교회 안 옵니다.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제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교제해보죠. 그래서 이제 발인식은 했는데 이관 예배는 드렸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내일 발인식을 어떻게 하지? 최소한 운구할 사람들은 있어야 되잖아. 상주가 관을 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형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기꺼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백형님, 김동수 형님, 동호형제님 와주시고 저 들고 누님 관을 김선태 형님이 들으셨어요.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관 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명복관에 가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큰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무 어려서 중학생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래요. 교도대 경영학과 1학년이랍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교회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입관식 하는데 이런 장례 문화를 처음 보다 보니까 시신을 알몸으로 벗겨놓고 연마하는 걸 보고 토할 뻔했대요.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역질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입관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됐어요.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갈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백형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2살 때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 사람이지요. 2살 때 일본 갔으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 일본 사람은 한번 믿기 힘들지만 믿으면 어느 정도냐? 일본의 신칸센을 타고 서울, 부산 정도 거리에서 한 자매가 오는데 3년째 오고 있대요. 서울, 부산 거리를 3년째 오고 있는데 교통비만 80만 원, 9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옵니까? 거기 교회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고 속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웃입니다. 나는 이웃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거지가 와서 장례를 치러달라 해도 교회는 치러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근본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가 다른 아이를 등에 업고 있으면 끄집어 내려요. 나만 업혀 있어야 돼. 그렇죠? 어린애들은 그렇죠? 다른 애 업고 있으면 끄집어 내리고 자기 안아달라 하지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내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요.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주셨는데 우리는 세월 지나면서 어느 사이에 기준이 정해졌어요. 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거 아닙니다. 땅끝까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생각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뭘 배웠니? 레오 보스카글리아라는 저자, 아버지가 그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말, 저는 항상 이제 그 책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배웠지? 오늘은 뭘 배웠지?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뭘 배웠니? 이것이 평생에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질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10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요나가 대답 안 했지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까? 요나가 대답할 차례예요. 그래서 요나서 5장은 없습니다. 그 요나서 5장은 이제부터 내가 써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도 주님 마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요나서 5장은 오늘 내가 써가야 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